안녕하세요. 오늘은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마침내 민족의 재건을 이뤄낸 한 위대한 인물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가톨릭 성경 느헤미야서 1장부터 6장에 기록된 느헤미야의 여정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기록을 넘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난관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약 2500년 전 바빌론 유수 이후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 아래 있던 유다 백성의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유다 백성은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예루살렘은 여전히 폐허 상태였고 특히 성벽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백성들은 외부의 침략과 약탈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고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최측근에서 술잔을 올리는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왕의 신임을 받으며 안정적인 삶을 누리던 그였지만 그의 마음은 늘 고향 예루살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늘 동족과 하느님의 성읍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형제 중 한 사람인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의 비참한 소식을 듣게 된 것은 느헤미야서 1장의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하나니는 몇몇 동료들과 함께 페르시아에서 유다로 다녀온 후 느헤미야를 찾아와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져 있고 성문은 불에 탔으며 그곳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큰 곤경과 수치를 겪고 있다는 비통한 소식을 전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충격과 깊은 슬픔에 잠깁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 울고 며칠 동안 슬퍼하며 단식하고 하늘의 하느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슬픔이 아니라 하느님의 백성이 겪는 고통, 하느님의 성읍이 겪는 치욕에 대한 깊은 공감이었습니다. 그의 슬픔은 민족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진정한 공감과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매우 인상적입니다. 그는 먼저 하느님의 위대하심과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시작합니다. 그는 하느님을 하늘의 하느님, 크고 두려우신 하느님,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에게 계약과 자애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며 하느님의 속성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외심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께 범한 죄를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느헤미야는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을 포함한 백성 전체의 죄를 대신하여 용서를 구합니다. 이는 단순한 죄의 인정이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죄에 대한 연대의식과 깊은 회개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조상들이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고 하느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의 말씀을 듣지 않았음을 고백하며 이러한 불순종이 현재의 비극적인 상황을 초래했음을 인정합니다. 이어서 그는 하느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즉, 백성이 하느님을 등지고 불순종하면 이방 민족들 가운데로 흩으실 것이지만 회개하고 당신께 돌아와 당신의 계명을 지키면 설령 하늘 끝까지 흩어져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그들을 모아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하신 곳으로 다시 데려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약속에 의지하여 하느님께서 흩어진 백성을 다시 모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의 기도는 민족의 죄를 인정하고 하느님의 공의와 자비를 동시에 의지하는 진정한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이 왕에게 은혜를 입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구체적으로 청합니다. 그는 페르시아 왕궁에서 자신의 지위를 활용하여 하느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굳건한 의지를 드러냅니다. 이 기도는 느헤미야의 깊은 신앙심과 더불어 그의 철저한 계획성과 준비성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그는 단순히 기도에만 머무르지 않고 기도를 통해 받은 확신을 바탕으로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개인적인 탄원을 넘어 민족의 회복을 위한 거대한 프로젝트의 서막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은 느헤미야의 기도가 응답받는 극적인 순간을 묘사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앞에 선 느헤미야는 이전과는 달리 슬픔을 감추지 못했고, 왕은 그의 얼굴에 나타난 근심을 즉시 알아봅니다. 왕이 이유를 묻자 느헤미야는 극도의 두려움 속에서도 조심스럽게 예루살렘의 비참한 상황을 아뢰고 성벽 재건을 위한 허락을 요청합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늘의 하느님께 기도를 올린 다음 왕에게 아뢰니다. 이 짧은 구절은 느헤미야가 매 순간 하느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단순히 허락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로 돌아갈 기간, 성벽 재건에 필요한 자재와 왕실, 소유의 숲을 관리하는 사람에게서 목재를 받을 수 있는 조서, 그리고 길을 안전하게 지날 수 있도록 각 지방의 총독들에게 보내는 서신까지 구체적으로 요청합니다. 이는 느헤미야가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단순한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재건 프로젝트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미리 고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느님의 선하신 손길이 그를 도왔기에 왕은 그의 모든 요청을 들어줍니다. 왕은 느헤미야의 간절한 청을 들어줄 뿐만 아니라 그에게 군대 장관들과 기병을 딸려보내어 안전한 여행을 보장해줍니다. 이는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한 하느님의 직접적인 응답이자 그가 수행할 사명에 대한 하느님의 전폭적인 축복이었습니다. 왕의 이러한 지원은 느헤미야에게 큰 힘과 권위를 실어주었으며 향후 성벽 재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그의 여정을 방해하고 시기하는 자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족 종 도비아는 유다인들이 복을 받으러 왔다는 소식에 몹시 불쾌해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들의 존재를 인지하면서도 자신의 사명을 묵묵히 수행해 나갑니다. 그는 먼저 아무도 모르게 밤에 성벽 주변을 시찰합니다. 그는 파괴된 성벽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무너진 부분, 불에 탄 성문들을 세밀하게 살펴보며 재건에 필요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이 신중한 접근 방식은 그의 뛰어난 지도력과 현실적인 판단력을 보여줍니다. 그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느헤미야는 백성의 지도자들, 곧 고관들과 관리들, 그리고 그 일에 참여할 사람들을 소집하여 예루살렘의 비참한 상황과 자신이 왕에게서 받은 허락, 그리고 무엇보다 하느님의 선하신 손길이 자신을 돕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단호하고 설득력 있는 어조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처한 비참한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타버렸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여 우리가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합시다. 그의 연설은 백성들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민족적 자긍심과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일깨웁니다. 백성들은 한마음이 되어 일어서서 재건합시다 하고 외치며 이 거룩한 사업에 착수할 결의를 다집니다. 이로써 느헤미야가 이끌고 백성이 동참하는 성벽 재건의 대장정이 시작됩니다. 느헤미야서 3장은 성벽 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장은 성벽의 각 부분을 누가 맡아 건축했는지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담고 있는데, 이는 성벽 재건이 단순한 노역이 아니라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참여한 공동체 전체의 노력의 결실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대제사장 엘야십과 그의 형제 사제들을 시작으로 다양한 직업과 계층의 사람들이 재건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테코아 사람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예루살렘에 살지 않는 주변 마을 사람들과 귀족, 상인, 금세공인, 향료 상인 등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자원하여 성벽 재건에 동참했습니다. 심지어 여성들도 자신의 역할을 찾아 이 위대한 사업에 힘을 보탰습니다. 각 가문은 자기 집 맞은편 구간을 맡아 건축했고 책임감을 가지고 맡은 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집 앞 성벽을 수리하고 어떤 사람들은 성문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당시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강력한 공동체 의식과 하느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서로 협력하며 하나된 마음으로 움직였기에
거대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모든 과정을 효율적으로 조직하고 감독하며 각 팀이 맡은 구간을 책임감 있게 완수하도록 독려했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백성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은 성벽 재건이 순탄하게만 진행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산발락과 도비야를 비롯한 주변 민족들은 유다인들의 성벽 재건 소식에 극도로 분노하며 이를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은 유다인들을 조롱하며 저 약골 유다인들이 무얼 하려는가? 성벽을 다시 세우려 한단 말인가? 하룻밤 사이에 다 지어버리겠다고? 불에 탄 돌들을 흙더미 속에서 다시 꺼내 쓰겠다는 말인가? 하고 비웃습니다. 암몬족 신하 도비야 역시 그들이 짓는다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하며 조롱에 가담합니다. 이들의 조롱은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유다인들의 사기를 꺾고 재건 사업을 중단시키려는 심리전의 일환이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러한 조롱과 비난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하느님께 기도합니다. 저희 하느님 들어주십시오. 저희가 이렇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저희를 조롱하는 것을 그들의 머리 위에 되돌려 주시고 그들이 이방 땅으로 사로잡혀 가게 해주십시오. 그는 하느님의 공의에 호소하며 백성들에게는 낙심하지 말고 하느님을 의지하며 계속 일할 것을 독려합니다. 조롱이 통하지 않자 산발락과 도비야는 아라비아인, 암몬인, 아스돗 사람들과 연합하여 무력으로 성벽 재건을 방해하려 합니다. 그들은 유다인들을 공격하여 공사를 중단시키려 음모를 꾸밉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유다인들은 두려움에 휩싸였고 성벽 재건은 큰 위기에 직면합니다. 이때 느헤미야의 탁월한 리더십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합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저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크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형제들과 아들, 딸, 아내들과 집안을 위하여 싸우십시오. 하고 외치며 용기를 북돋아줍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방어 계획을 세웁니다. 그는 백성들을 무장시켜 성벽의 낮은 곳과 아직 건축되지 않은 곳에 배치합니다. 그리하여 일하는 사람들은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고 경계하며 성벽을 건축하게 됩니다. 건축가들은 모두 허리에 칼을 차고 일했으며 나팔 부는 사람은 느헤미야 옆에 서서 위급 상황을 알릴 준비를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또한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보초를 서도록 했으며 심지어 옷을 벗지 않고 잠자리에 들 정도로 철저한 경계를 유지하게 했습니다. 물을 깃는 사람까지도 무기를 지니고 다녔습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지혜롭고 결단력 있는 지도력 덕분에 백성들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재건 사업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하느님을 의지하며 철저하게 대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을 줍니다. 느헤미야서 5장은 외부의 위협뿐만 아니라 공동체 내부의 문제 또한 성벽 재건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의 유배 생활과 전쟁으로 인해 많은 백성들이 재산을 잃었고 가뭄과 기근까지 겹쳐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성벽 재건 사업에 참여하면서 생업을 제대로 돌볼 수 없게 되자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더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들은 곡식과 돈을 빌려 생계를 유지해야 했고 심지어 자녀들을 담보로 잡아 노예로 팔아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백성들 사이에 큰 불만과 원망을 야기했습니다. 곡식을 빌려주고 돈을 빌려준 귀족들과 지도자들은 고리대금으로 이득을 취하고 있었고 이는 하느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행위였습니다. 백성들의 원망이 느헤미야에게까지 전달되자 그는 깊이 분노합니다. 그는 귀족들과 지도자들을 소집하여 강하게 꾸짖습니다. 여러분은 저마다 제 동족에게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율법을 상기시키며 고통받는 백성들에게서 이자를 취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를 지적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억압받는 백성들에게서 취한 이자와 담보물을 즉시 돌려주고 곡식과 새 포도주와 새 기름에 대한 빚도 탕감해 줄 것을 명령합니다. 놀랍게도 귀족들과 지도자들은 느헤미야의 꾸짖음을 듣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여 빚을 탕감해 줍니다. 이는 느헤미야의 강력한 지도력과 더불어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순종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느헤미야는 또한 자신과 자신의 형제들이 이전에 많은 돈과 곡식을 백성들에게 빌려주었지만 결코 이자를 받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더욱이 그는 총독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녹봉도 받지 않고 백성들을 섬겼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경비로 하루에 1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그의 이러한 사심없고 헌신적인 태도는 백성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그의 리더십에 대한 신뢰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공동체 내부의 불의를 바로잡음으로써 성벽, 재건 사업이 하느님의 뜻에 합당하게 진행될 수 있는 도덕적, 사회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지도자가 단순히 물리적인 건축만을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영적, 윤리적 건강을 책임져야 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느헤미야서 6장은 성벽 재건의 마지막 단계에서 느헤미야가 겪어야 했던 심각한 암살 모략과 위협을 상세히 다룹니다. 성벽이 거의 완성되어 가는 시점에서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은 느헤미야를 제거하기 위해 더욱 노골적이고 교활한 계략들을 꾸밉니다. 그들은 성벽에 문짝만 달면 완공되는 시점에 느헤미야를 오노 평야에 있는 한 마을로 불러내어 대화를 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들의 불순한 의도를 간파하고 그들의 목적이 자신을 해치려는 것임을 알아차립니다. 그는 그들에게 나는 지금 큰일을 하고 있어 내려갈 수 없다. 내가 일을 중단하고 너희에게 내려가면 이 일이 왜 중단되어야 하는가? 라는 답을 4번이나 보내며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의 지혜로움과 단호함은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합니다. 느헤미야의 계획대로 되지 않자 산발랏은 5번째로 자신의 종을 시켜 봉인되지 않은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에는 느헤미야가 유다인들을 선동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다는 내용과 그가 이를 위해 예언자들을 고용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이라고 선포하게 했다는 거짓 주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이 소문이 왕에게까지 전해질 것이니 느헤미야가 산발락과 만나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느헤미야를 협박하여 만나게 하거나 그를 반역자로 몰아 제거하려는 비열한 음모였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러한 협박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이 말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당신이 마음대로 꾸며낸 이야기일 뿐이다라고 단호하게 반박하며 내 손을 약하게 하여 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고 그들의 속셈을 정확히 꿰뚫어 봅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을 두렵게 하여 일을 중단시키려는 계략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스마야라는 예언자를 가장한 인물에게서 또 다른 유혹을 받습니다. 스마야는 느헤미야에게 밤에 하느님의 집, 곧 성전 안으로 숨어 들어가 문을 닫으라고 제안합니다. 이는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여 그가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게 하려는 계략이었습니다. 성전 안으로 도망치는 것은 지도자로서 비겁한 행동으로 비칠 뿐만 아니라 성전의 신성함을 훼손하는 일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나 같은 사람이 도망칠 수 있겠느냐? 나 같은 사람이 목숨을 건지려고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겠느냐? 나는 가지 않겠다. 라고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는 이 모든 예언이 하느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돈을 받고 자신을 두렵게 하려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위협과 암살 모략, 심지어 내부의 배신까지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느님만을 의지하며 굳건히 자신의 길을 갑니다. 그의 강인한 정신력과 하느님에 대한 깊은 신뢰는 그 어떤 난관도 극복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벽은 불과 52일 만에 완공됩니다. 이 놀라운 성과는 주변 민족들에게 큰 충격과 동시에 하느님의 능력을 인정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들은 유다 백성의 하느님이 이 일을 이루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성벽 재건은 단순한 건축 사업을 넘어 흩어졌던 백성이 하나 되어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부흥의 상징이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에스라서와 함께 바빌론 유수 이후 유다 백성의 귀환과 재건을 다루는 중요한 역사서입니다.
에스라서는 주로 성전 재건과 율법 회복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느헤미야서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통한 물리적, 사회적 재건에 중점을 둡니다. 두 인물은 각자의 역할에서 백성들의 신앙 회복과 공동체 재건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의 삶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첫째, 공동체의 어려움 앞에서 무관심하지 않고 책임감을 가지는 태도입니다. 느헤미야는 편안한 자신의 삶을 뒤로하고 고통받는 동족을 위해 행동했습니다. 둘째, 기도를 통한 하느님과의 끊임없는 소통과 의지입니다. 그는 모든 중요한 순간마다 하느님께 기도하며 지혜와 용기를 구했습니다. 셋째, 철저한 준비와 현실적인 계획 수립 능력입니다. 그는 감정에만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목표와 실행 계획을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넷째, 뛰어난 리더십과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그는 외부의 위협과 내부의 갈등을 현명하게 대처하며 백성들을 하나로 묶어냈습니다. 다섯째, 헌신과 희생의 정신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오직 백성과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으며 믿음과 헌신적인 노력이 공동체를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의 삶은 진정한 지도자의 모범이자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이에게 영감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와 교회에도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들, 그리고 느헤미야와 함께 기꺼이 땀 흘릴 백성들이 필요합니다. 하느님의 뜻 안에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벽돌 하나라도 놓는 심정으로 공동체 재건에 동참할 때 우리는 또 다른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